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또 그 갈급함을 충만케 되어지므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코로나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중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뻐 뛰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에 춤추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눈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분별의 능력을 갖지 못해서 자기의 현실은 믿음과 동떨어진 그저 세상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풀어가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당신은 당신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눈이 없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인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그냥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고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을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모시는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마치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역사를 다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그 게하시에게는 믿음의 눈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온전한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을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은 나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또 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기울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는데 일단 말을 못합니다. 귀신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자기 몸을 해하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의 몸을 해하는 것을 어른 장정들이 말리지를 못합니다. 워낙 힘이 셌나 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아이를 귀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며 귀신이 쫓겨가더라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정말 벗은 발을 벗어붙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안타깝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당신들이 제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귀신이 이 아이를 더 뒤흔드는 상황, 더 악한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있는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내 아이를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잘못된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 없음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없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뭐가 다급해서 왔습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왔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자신의 가정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온 것 아닙니까? 자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행하신 그분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에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것을 놓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도록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잘못된 것들, 근거 없는 것들, 아무런 성경적인 것들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마치 신앙인 것이냐,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도전에 들어오는데 무기력하게 그것에 속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단 한 가지 소원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그 아버지에게 영적인 구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혹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실패가 곧 예수님의 실패로 인식되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 사람들에 대한 실수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될 그때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말을 외치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뒤엎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대립과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점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수많은 침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뭔가를 계획해서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침공의 치밀한 계획들을 이렇게 실행 옮기려고 하면 딱 시작하면 벌써 북이스라엘 왕은 이를 알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수차례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가운데 첩자가 누구야?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자기 부하들 중에 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다 미리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먼저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엘리사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밤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이 늘 하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 이제 뭔가를 준비하려고 딱 나갔는데 성 밖을 쫙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것을 본 게하시가 한탄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제대로 봤습니다. 게하시 하인이 절망밖에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자기들을 이 아람 군대의 포위에서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위됐습니다. 굶어 죽든지 저들의 칼에 죽든지. 특히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러니 엘리사의 하인인 자기는 온전하겠습니까? 게하시에겐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현실이 주어졌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게하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죠.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여러분 혹시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만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과 불병거가 그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과 불병거가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가 뒤엎어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년을 넘어 2년을 전개되어도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분명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열려진다고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만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눈에 비늘이 덮여진 청년 사울의 눈을 누가 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져서 안수함으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사람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봄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 절망 가운데 있던 세계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 바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령의 사람에 따라 여러분이 그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가 있다. 근데 싹군 목자도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역시도 틀렸습니다. 그 중에 성령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믿음의 눈이 없는 게하시를 향해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 그러고 나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 가졌던 그것들을 통해 성령의 사역자가 행하는 것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어리석음 가운데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창 부흥회가 엄청났습니다. 가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고요. 1년이면 정말 수차례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 번 하면 2시간, 4시간 뭐 그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가 끝날 무렵이 되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될 무렵이 되면 항상 있는 것이 있었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는 저만 경험했나요? 안수기도.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지 이거? 어머님한테 끌려서 가기도 했고 정말 수백 번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수기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까? 제 판단이 옳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안수기도 가운데 잘못된 부분도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행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 역시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안수기도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받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러나 안수기도를 행하는 성령의 사람, 또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믿음 안에서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이라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안수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그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제 잘못된 편견과 경험이 모든 안수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역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역자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보고 모든 사역자가 그런 것처럼,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다 그런 것처럼 판단하며 그것을 치부하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쓰셔서 지금도 믿음의 눈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성령의 놀라운 사도행전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얘야, 두려움에만 빠져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라. 너에게 믿음의 눈이 없니? 내가 기도하마.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그 눈이 열려지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하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성령의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의 현실에만 안주하고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그 세계를 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갈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분명한 증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귀결되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사람의 말에 집중하겠지요. 놀라운 능력에 집중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인도하며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며 그것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상담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게하시의 시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힘과 다른 어떤 기적과 능력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자리에서부터 기도하게 만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재를 당신의 삶 속에서 느끼게 만드는 그 자리로 당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성령의 사역자를 당신 앞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가 열리며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되어지는, 파도가 휘말아쳐도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역자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성령의 사역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똑같은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통 뒤덮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단성에 하나님의 불과 불병거가 가득 둘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엘리사에게 둘렀더라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사역자를 세우셨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시며 그 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빌기를 다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이 공회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 전하면 죽어, 내가 다시는 안 살려줄 거야 라는 위협과 협박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모든 위협과 협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기도를 마치자, 그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누리교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중에 잊지 못하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간절히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면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성령의 한마디 음성이 들렸을 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던, 온전치 못했던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여셨고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의 온전한 눈을 갖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열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열려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정말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분별하며 그 성령의 사람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바라옵건대 부모님인 여러분이 그 성령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그 부모님들이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성령의 길을,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직 믿음의 눈이 열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정말로 그 일들이, 그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엘리사가 아버지 정말로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아버지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불과 불번개를 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현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소망과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여시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믿는 자들이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아버지 필기를 다음에 온 곳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뒤덮이는 문제와 근심거리와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모함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기뻐 춤추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게하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는 아버지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에만 갇혀있고 게하시처럼 그 현실에 눈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늘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그렇게 만드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 놀라운 성령의 세계를 보게 되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을 알기에 그 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